가니라. 아멘.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역사에 없던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3단계 방역을 생각할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빛과소금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은혜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씨가 큰지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그 은혜의 불씨가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 있고 우리 인생 속에 예배가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름이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진행 중에 있다면 여전히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은 영역을 후퇴하고 우리 믿음이 불씨가 많이 사그러지고 침체된 것이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물밀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신앙과 원망 불평을 우리는 여전히 밀어내고 있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 구석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밀어내지 못하여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배와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곤고함과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 한 해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예배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정말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 개개인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특별히 극심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예배가 밀려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것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씨름이 우리 안에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씨름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그 씨름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새 육신과 세상이 자리 잡고 들어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어느새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끌려가 노예와 포로 상태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심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심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빛과 소금교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하고 계속 넘어지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도 한 해를 이 빛과 소금 교회의 은혜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지켜주셨다면 우리 내년 한 해는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여 이 불씨를 이제는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한 해를 2020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등장합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돌아보기를 원하냐면 바로 까닭 없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지난 한 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까닭 없이라는 이 키워드가 우리 가운데 부딪혀오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공격하고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으리까? 이것은 욥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하나님께 했던 도전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요, 욥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욥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욥의 인생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겪어야 할 만한 원인이 욥에게 없었다는 것, 욥이 그럴 만한 잘못이 없었다는 것, 그런 것이 이유가 없는 까닭 없이 욥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향한 평가입니다.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은 당당하게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근원적으로는 욥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를 들어갈 때 우리가 전제하고 읽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욥기서는 완전히 핀트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서 고난을 이유를 찾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했던 모든 욥을 향한 이유들이 그것이 다 맞는 말처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렸고 욥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욥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까닭 없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고 그 현실을 살아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욥이 인식할 수 없는 바깥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이것이 어떤 것을 목적하여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정말 이상하고 힘든 상황에 욥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다른 것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지,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이미 어떤 대회가 시작된 운동장에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딱 떨어진 것 같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 기막힌 인생의 시작을 보시면 6절에 그 시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요, 6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은요, 사실 이 짧은 대화 속에 되게 뼈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뼈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 대화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니? 너 뭐하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니? 뭐 이런 이런 의미예요. 사탄에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돌아다니니?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봐도 다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만족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뭐하고 찾아다니는 거냐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원망될 만한 것, 이거는 이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하나님은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보이는 것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욥을 한번 봐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어떻게든 흠을 잡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그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하나님의 대표 주자로 내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욥을 보고 사단이 오늘의 제목처럼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요구하는 그 이유에 하나님이 뭔가를 충족시켜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경외할 만한 까닭을, 그럴 만한 복을, 그럴 만한 이유를 욥에게 충족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를 두르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 까닭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 울타리를 둘러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조건을 한번 제거해봐라. 욥의 재난은 바로 사단의 이 도전 앞에 하나님이 그 도전을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은 재난입니다. 욥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도전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사이에 낀 재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우리의 2020년을 돌아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제시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단이 불만한 그 내용입니다. 사탄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나에게 만족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처럼 보이는 것을 충족시킨 것처럼 보여지는 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볼 때. 그래서 그 조건을 제거해 달라 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제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만일 욥에게서 그 조건을 제거하면 사단은 만족할 것입니다. 만족했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심으로써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잘 봐라, 욥에게 그것을 제거하여도 욥에게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단의 사이에 일종의 내기가 성립되었고, 그 사이에 욥이 끼어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를 이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지체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지난 한 해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욥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시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인생 속에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로 둘르셨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제거되었을 때 우리는 사단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고 욥처럼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원망할 수 있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영원히 대적하기 위해 원망하는 것이고, 욥은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그 길을 걷기 위해 원망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2020년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동안의 나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를 둘러주심으로 인해 사탄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조건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조건이 우리에게서 제거될 때 우리의 본 모습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아프고 나서 지금 이 설교 사역에 다시 복귀하게 된 게 넉넉 잡아서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아프기 전에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목이 새가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 기도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린 적도 처음이고, 기도를 많이 한 적도 처음이고, 목이 쉬도록 기도한 적도 처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던 적도 제 인생에 정말 드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몸이 아파서 병이 난 거였어요. 몸이 아파서 병이 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제 연약함 가운데 저에게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이 시기를 통하여서 임파선염이라는 질병을 통하여서 저에게 건강이라는 울타리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는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나니까 제 안에 무엇이 드러나게 됐냐면 제 안에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었던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계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그것이 원래 제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제 원래의 현주소가 이 울타리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2달에서 3달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저는 뭘 계속 목도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저의 생각과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을 이 간격을 너무나 크게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제 뜻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항복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제 수준의 영역이 얼마나 견고하고 목이 곧고 단단한 것인지를 제 자신을 계속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니까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몸부림을 쳐도 저의 이 모습을 제가 깨트릴 수 없고 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저의 생각과 제 안에 감춰졌었던 마음들을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탄이 와서 어찌 저 사람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조건과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수밖에 없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수밖에 없는 그 조건과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수준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내용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울타리가 제거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면 그 울타리가 여러분에게 제거가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비로소 그 조건과 이유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건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이유가 없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2021년도 그 새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불씨를 새롭게 불태우고 하나님이 이 불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불씨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는 그 울타리가 제거된 우리의 본 모습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이구나. 이 조건이 나에게 제거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그 한계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조건과 이유를 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걷게 하신 과정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까닭없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 나에게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이건 이렇게 되어야 돼, 나의 인생 2021년도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계획과 내가 조정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일해 주셔야 돼. 그것이 벗어나면 나는 너무 힘들 거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울타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시험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제거하실 것이고, 그것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울타리가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단 편에 속한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이 우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조건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조건의 울타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가 여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원하는 울타리, 우리가 요구하는 그 조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 그 인생의 시기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찾아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저 사람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그 울타리를 붙잡고 있는 이상 계속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불씨가 계속해서 꺼집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꺼트릴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울타리를 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가 없으면 안 되고 기도가 없으면 사라지지 않는 존재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우리 결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울타리를 채워주셔야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집하는 사단이 우리의 옆에 존재하고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길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그 울타리를 제거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욥이 있습니다. 우리의 2021년도의 인생 속에 이 두 가지의 길과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절대로 혼합될 수 없고 섞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든가 저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울타리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그 울타리를 제거되는 것을 통하여 울타리를 잃어버리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찾고 얻는 길이 있습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울타리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제거되는 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확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사탄의 시험에 언제나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바로 까닭없이라고 하는 그 조건과 이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까닭없이라고 하는 조건과 이유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한다면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유를 통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사단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떼어놓고 분리시키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 지난해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사단이 끊임없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것은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울타리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성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분리시키는 작업을 그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것이며 그분의 우리를 붙드심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이 까닭없이라고 하는 이 조건과 이 이유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단의 통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입니다. 2021년도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의 이유가 울타리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울타리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것이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이 나의 고난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고난의 이유가 바뀔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면 2021년도에 우리의 예배는 다시금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기서 3장부터 42장까지가 하나님이 욥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단이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강력하며 결국 하나님은 욥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리로 욥을 인도하시고 욥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평과 마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씨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이제 모든